10주 성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담대함을 재확인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마지막 주신 당부가 무엇이냐, 이번 나가자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죠.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서운 환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극히 담대하셨죠.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의 담대함을 가지셨고, 또 주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고 평안의 담대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승리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담대함을 주니까 이 담대함을 잃지 말고 늘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라고, 그래서 재확인의 예전으로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예고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잔을 가져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주시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뭘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담대함으로 확인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던 줄로 압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성찬을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와 같은 주님의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예전을 만들고, 너희는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념하면서 성례전 성찬을 나누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예수님의 성찬의 명령을 근거로 성찬 규례를 정해서 속량의 은혜에 대한 재확인으로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명령을 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겁니다. 성찬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가운데 성찬을 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담대해라. 코로나19가 너희를 괴롭혀도 담대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의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량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져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담대함의 복을 누리면서 임마누엘의 담대함으로, 자녀의 담대함으로, 평안의 담대함으로, 승리의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제일 첫 번째 성찬을 나누며 자녀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담대함의 근거를 재확인합시다. 오늘 바울은 은혜로 주어진 성도의 자격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불의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믿어라, 너를 의롭다고 주님이 부르셨다 하고 바울이 칭의를 선포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는 말,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판사가 선포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고 끌려왔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상황이 있으나 판결해 볼 때 너는 무죄다 하고 무죄하면, 그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판사가 판결할 때 무죄다면 무죄잖아요. 너는 2년형이야, 너는 10년이야, 너는 사형이야, 아니면 너는 집행유예야,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자격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어떤 심판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를 하신 영원한 구속의 심판자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 칭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격을 담대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성령이 와서 도장을 탁 찍으시고 우리의 보증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는데 바울은 이 죄인들 앞에 바울은 칭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비록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격을 확인하고 늘 그것을 내 것으로 재확인해서 담대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헬라 원어로 디카이온 수네라는 말입니다. 의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용서되고 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이 사함받았다니 아예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놓고 용서하면 그 용서가 깨끗해지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잔재로 남아서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주로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일들을 우리 잊기로 했어. 여보 내가 용서할게 해놓고 또 감정이 상하면 옛날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싸움이 심각해지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념하라고 하신 내용의 가장 주된 의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는 의롭게 된다. 이 사실 너의 죄를 내가 없이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 보고 늘 아이고 좋겠다 좋겠다만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기도 부탁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님 소원이 있습니까? 나한테 기도 좀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 왜? 교제가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신 담대함이 이것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찬을 나누면서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초조가 생기고 미움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의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평안이 넘칩니다. 주께서 주신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아무리 세상 것이 있어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은 누구에게 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어떤 교제? 생명의 교제가 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생명의 교제가 풍성함을 재확인하셔서 담대함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를 결단하고 사랑받는 자녀의 담대함을 재확인합시다. 따라하고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마 여러분,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특별히 열한시에 나온 성도들은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줄 압니다. 어디에 가든지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를 내 입에 바짝 대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교제가 풍성한 자녀의 담대함이 오늘 성찬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을 나누며 자녀의 보장에 대한 담대함을 재확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보장인데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보장의 내용으로만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녀에 대한 보장으로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험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이 내 것이 되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문안 인사를 하루에 거의 한 번 이상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문자와 이런 글을 보낼 때마다 내가 이상하다 하면 성경 구절을 보내고 은혜로운 찬송을 보내요. 야, 얘가 믿음이 없는 애가? 전화로 물어봅니다. 야, 너 교회 나가니? 아니. 근데 어떻게 찬송하고 성구를 보내니? 목사님한테 보내는데 내가 세상 노래 보내고 세상 글을 보내면 안 읽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차단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내고 내가 찬송가를 보내고 그래. 안타깝죠, 저는.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지 돼. 글쎄, 좋은 글이더라고. 성경이 참 좋은 글이더라고. 찬송이 참 좋더라고. 나도 가끔 듣는데 좋아. 근데 그에게는 이 좋은 찬송과 글이 나한테 보내주지만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뭐예요? 천국 보험을 알긴 아는데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보험료를 낼 수도 없죠, 자기 힘으로. 근데 예수님이 보험료 다 내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또 어떤 친구들은 문자가 오거나 글이 오거나 하면은 좀 민망한 게 뭐냐면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여행가 이런 걸 보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 이런 걸 보내요? 그랬더니 배 목사가 언제 이런 거 받아보겠어? 내가 배 목사를 특별히 생각해서 배 목사가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씩 보내니까 그거 받고 은혜를 받으셔. 친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서로 농담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보내도 내가 그것이 마음에 거부가 안 되는 것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보장을,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이 없는 친구는 찬송을 보내고 성구를 보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없어. 그러나 동역자인 목사님이 나한테 세상적인 내용을 보내드려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보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보장에 대한 뜨거운 이 확신이 넘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그 환난이 계속되어지는데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환난을 견디면서 이것이 연단이라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죠. 오늘 바울은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힘, 믿음의 힘입니다. 인내함으로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기는 힘,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환난의 결과는 연단의 결과에게 오히려 이 환난을 연단으로 기쁘게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지휘 권세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축복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오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육신의 삶도 채워주시고 육신의 삶에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삶 속에도 나를 높여주는 자리에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복만 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사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놀라운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육신의 삶에도 채워주신 것을 봅니다. 성경에 말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의 보장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에 이른다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자녀의 보장을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육신의 보장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드나 할지 모르지만 천국의 영광의 보장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빛이 육신의 삶에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삶 속에 좋은 것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너무 육신의 영광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보장을 보면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을 담대하게 재확인합시다.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가 뭡니까? 주님이 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당장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내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이 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공식이 나와요. 왜? 천국의 보배로운 처소까지 예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까짓것 썩어지고 더러워져는 왜 안 주겠느냐? 안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것도 채워주신다. 보장입니다. 여러분 천국 보험의 보장을 믿으십니까? 믿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성찬을 나누며 아버지 사랑 인증에 대한 담대함을 재확인합시다. 옛날에는 약속을 하면 믿었어요. 요즘은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 추석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선물로 좋은 송이를 보내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참 좋았다. 그래서 그 송이를 하는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 송이가 지금도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물을 하기 원하는데 좀 보내주세요. 우리 조영모 목사님께 우리 부부가 다른 선물 어떤 것보다 송이가 좋겠다 주문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물했다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전화를 통해서 돈도 받고 했으니까 잘 보냈겠지 했는데 뭐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 거예요. 나중에 뭐 묻기가 민망하지만 그래 성의 잘 받으셨어 했더니 사모님이 그냥 우물쭈물 하시다가 하는 말이, 근데 그 송이가 다 펴버렸어. 그 중에 한 3개는 썩었어. 나중에 보니까 썩은 거 빼내고 펴진 거 빼내고 먹을 게 별로 없어. 저하고 집사람이 축적을 먹었어요. 아니, 우리가 먹은 송이는 좋아서 똑같은 걸 보냈는데 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더니 사모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형편도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수 없는 게 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졌더니 되려 큰 소리를 치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자연물인데. 가다가 썩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주문하신 대로 보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되려 덤비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보내서 영도 군청에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손님 전화로 하지 마시고 오셔서 직접 물건을 보시고 직접 싸서 보내시는 게 제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군청에서 인증한 송이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인증받은 것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데는 인증이 안 됐냐고 물어봤더니 하도 업체가 많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업체를 우리가 뭐 인증됐다 안 됐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상거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크게 체험한 건 뭐냐면, 모든 것에 인증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사랑에도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I love you 그러면 우리 집사님 말합니다. 증거를 내봐, 증거를. 당신 나를 사는 뭘 맨날 입으로만 사는 증거가 뭐야? 뭐 증거가 뭐냐? 그래서 뭐 증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카드 내놔봐, 카드. 그 카드를 달래는 거예요. 제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지만 인증받으려고 카드를 줬더니, 내가 뭘 써도 당신이 말하지 않겠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러고 나서 며칠을 지나면서 좀 불안했는데, 기다려도 카드가 썼다는 그 영수증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 달쯤 물어봤어. 어떻게 했더니 다시 카드를 돌려주면서, 충분해. 내가 한 달도록 당신의 카드를 가지고 저도 당신이 불안하지 않고 나한테 카드를 맡겼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인증이 됐어.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썼어. 저는 거꾸로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증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카드를 달라면 내가 몇 번 줬는데 안 쓰더라고요. 요즘은 카드를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주니까 요즘은 쓰더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증된 겁니다. 그 인증을 주님이 기념해라. 그래서 상거래할 때 인증서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계를 이루고 응답의 관계를 이루는데, 거기에 인증서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인정을 아멘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5절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이어나갈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조건하고 사랑을 부으신 확증,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더러웠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확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나는,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확신한 이때 나의 이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응답이 분명한 인증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사랑의 인증이에요. 여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거기에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인증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의 이 경건치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서 주님 먼저 무조건 죽으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경건해지고, 그래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도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경건치 않을 때도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랑 인증이 바로 오늘 나누는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주님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던 이 은혜를 내가 오늘 성찬을 통해 나누면서 확증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확증으로 담대함으로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찬이 인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칭으로 주어진 자녀의 자격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성찬은 생명의 교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성찬은 자녀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보장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 인증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에 대해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삽시다. 오늘 성찬을 하는 여러분이 담대함을 재확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담대함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칭의의 자격을 재확인하고 생명의 교제가 풍성함을 재확인하고 자녀로서 주어진 포장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다는 인증을 재확인하며 담대함을 얻는 성도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